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종료주일과 또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한 번은 우간다의 유형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주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부활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창세기 강해에서 나누었던 곳이 요셉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베냐민의 자료에서 자료에 은잔을 넣고 발견하게 만들어서 형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공경에 처하게 되는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20년 전에 요셉이 겪었던 그 좌절과 절망을 똑같이 겪게 되었고, 그것은 그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었다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사실은 형들의 모습은 20년 전과는 달리 변화되고 성숙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변화와 성숙을 가져옵니다. 특별히 유다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믿음과 인격도 변화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까? 바로 내 목숨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인격이 그렇게 점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동생 베냐민을 구하려고 한 유다의 모습을 본 이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형들과 동생 베냐민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감추는 연기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20년 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자신을 미워했고 시기했고, 그래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형들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동생을 잃은, 그러니까 요셉을 잃었던 슬픔과 충격에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버려서까지라도 동생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변화된 형님들의 모습 앞에서 마음이 무너진 요셉은 그만 형들과 또 베냐민 앞에, 동생 베냐민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냥 목 놓아 우는 겁니다. 아마 정말 그 통곡하면서 울지 않았겠습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은요,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가 갑자기 자신들의 동생인 것을 밝히고 울면서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아무 대답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내가 동생입니다, 아버지 잘 계십니까 하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어안이 벙벙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충격받은 형들 앞에 요셉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요셉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그래서 아버지에게만큼은 평생 감추고 살아야 했던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동생 요셉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신들의 치부를 들추어내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다음에 나와요. 요셉은 형들과 대화 속에서 자신만 그동안 20년 동안, 이 20년 동안 자신만 고통 속의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그리고 형들도 고통 속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그때의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런 형들에게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5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무슨 말입니까? 형들도 20년 동안 동생을 팔았다고 하는 그 부끄러운 죄악에 대한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왜 그랬을까? 우리가 너무너무 어리석었다. 우리가 너무너무 철이 없었다. 아버지를 20년 동안 고통 속에 살도록 만들었다. 그런 죄책감, 후회, 한탄, 이것을 동생도 요셉도 알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은 당신들이 미움과 시기로 인해서 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형님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형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요셉은 지난 20년 동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그 사건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던 사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수하고 싶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것이 실상은 축복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존전의식,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코람데오 신앙을 가진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신약식으로 바꾸면 주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고난이 고통과 상처로 끝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품고 복수를 꿈꾸면서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사명으로 바뀝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깨닫고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리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합니다. 어디에서 그 차이가 오는 것입니까? 바로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안에 왕으로 임하여 계신 그 예수님을 얼마나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식하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고통과 상처와 원망으로 끝나버린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달은 사람입니까?
요셉은 자신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형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7년 대기근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그의 자손들을 보호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 땅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들이 나를 팔아버린 그 방법을 통해서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 일을 하시려고 아버지와 그 자손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의 총리와 바로의 아버지와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사실 요셉의 해석을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뚱땅지 같은 소리냐,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될 거예요. 요셉의 말은요, 이성적인 말이 아닙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성을 이야기하고 합리를 이야기하고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이성이나 합리나 상식을 무시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때로는 이성과 합리와 상식을 초월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때로는 이성을 초월하고 합리를 초월하고 논리를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이성과 합리와 상식을 초월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명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렸던 이 사건은 너무나도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고 여기에다가요, 이성이나 합리나 상식을 대입하면 그 사건은 저주입니다. 그 사건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이를 갈면서 복수를 꿈꾸어야 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겁니다. 여러분, 형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노예로 팔렸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시간 속에서 힘을 길러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이성이나 합리나 상식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입시키면 달라집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경험한 그 모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사건은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사건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너무나도 아픈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발견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건을 해석하는 힘인 거예요. 믿음은 사건을 바꾸는 힘인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었던 모든 고통스러운 사건, 불행한 사건이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의 사건으로 재해석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건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이 미리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그 일들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알게 돼요? 지나가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나 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뭐 때문인지 말씀 안 하셨어요. 도대체 노아는 이해가 안 돼요. 바닷가에다가 지으라고 하면 그나마 이해라도 되는데 산에다가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적당한 크기의 배를 만들라고 하면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방주는 적당한 크기의 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이즈는 축구장 가로 길이보다 더 길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해본 적도 없는, 그것도 배도 아닌 이상한 건축물 같은 거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창도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런 것을 만들라고 하시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을 알게 돼요? 홍수가 나니까 알게 돼요. 그 크기와 그 비율만이 전 지구적으로 홍수가 일어나서 정말로 집채보다 더 큰,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그 발견된 관측된 해일 중에 가장 높은 이 파고의 해일이 30m라고 해요. 30m. 그럼 30m면 10층 건물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그 파고가 30m 이상의 이런 해일들이 전 지구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의 크기와 비율만이 그 해일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뒤집어지지 않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창을 아무 데도 내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홍수가 났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창으로 보면 사람들 시신이 둥둥둥 떠다녀요. 거기에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150일 동안 그걸 봐야 돼요. 어떻게 버팁니까? 근데 그 모든 것 보지 못하고 오직 하늘을 향해 난 창을 보고 하나님이 그저 인도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곳에 멈출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홍수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지, 왜 그 일을 허락하셨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두었는지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순종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본 사람들은 한마디씩 했을 거예요. 노아 영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고 산다더니 드디어 정신이 미쳤구나. 그 눈에 보이도 않는 하나님 믿고 혼자 믿고 그렇게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외치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미쳤다 소리 한 번 못 들어봤다면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미쳤다 소리 한 번 못 들어봤다면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혹 주변에 누군가가 야, 예수를 믿어도 좀 적당히 믿어, 좀 교양 있게 믿어, 이런 말 한 번 못 들어봤다면 여러분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이성과 합리와 상식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환영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을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리게 해서 애굽에서 그 모진 고생하게 하셨던 데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인데 그 속에는 아버지 야곱의 후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20년 동안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감추어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는 비밀을 하나하나 캐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와, 이렇게 놀랍도록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 발견할 때마다 이런 감탄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들을 줄이게 하셨어요. 며칠 동안 줄이게 하셨어요. 목마르게 하셨어요. 광야를 헤매게 하셨어요. 근데 배고프다고 막 난리칠 때 한 번도 보도 못한 이상한 무슨 겨자씨보다 작은 이런 알 같은 만나가 막 들판에 막 널려 있어요.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배도 고프고 불평도 나오고 발도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신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육체만 산다고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 그것을 그 굶주림 속에서, 그 광야의 헤맴 속에서, 그 목마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혈기왕성할 때, 그러니까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갈 때,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뭐가 되는 것처럼 똑똑한 척하고 뭐 자기 잘난 줄 알고 살 때는요, 그게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낮추셔요. 굶주리게도 하셔요. 병들게도 하셔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게도 하십니다. 고난이 한두 번이면 견뎌보겠는데 끝도 없는 것처럼 반복되기도 해요. 그때 우리에게서 무슨 질문이 나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구원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나와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관점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세상은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악이 존재하는가? 여러분 최근에 대통령이 일으켰던 계엄 사태와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고 또 우리 스스로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까? 저희 누나가 고등학교 때 신앙을 버리게 된 이유가 이 질문에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시골에 살 때 저희 동네에서 초가집이 딱 2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집이었습니다. 저 초가집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잘 때 여러분 아궁이 불 때는 거 여러분 아마 우리 미래 세대들은 그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아궁이에 늘 불 때고 겨울 되면 산에 가서 여러분 그 소나무 잎 떨어지면 갈퀴로 긁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지게찜 찌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그거 해가지고 오고. 여러분 저 도끼질 정말 잘했어요. 장작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장작을 잘 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막 갔을 때 제가 부산에서 살았으니까 부산에서 군대를 갔지 않겠어요. 선임이 작업을 시키는데 삽질하고 괭이질을 너무 잘한다고 너 노가대 뛰다 왔냐고 그럴 정도였어요. 어렸을 때 도끼질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저희 누나가 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우리를 방치할 수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그 어린 동생을 데리고 갈 수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아버지마저 데리고 갈 수 있는가? 나는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절망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 고난도 역경도 이 억울함도 심지어 악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해석되지 않는 그 많은 사건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 이야기를 형들에게 해줍니다. 지금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 땅으로 내려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아버지와 가족들을 살리겠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12지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리와 같이 번성케 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남은 그 기근 5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 살게 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모시고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과 가족들을 다 이 땅으로 모시고 오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이 2년 지났지만 아직도 5년이나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계속될 흉년 속에서 아버지를 봉양하고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이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가족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남은 삶에도 분명히 5년 기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에도 여러분 흉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가시면 제자들에게 남은 건 환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환난의 때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아버지를 보호하시고 형들을 보호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구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고 때로 이해할 수 없고 너무 억울한 사건들을 겪기도 하지만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만들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그때 형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요셉의 말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 입을 여냐면 15절입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형들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어요. 형들이 그때까지 아무 말 하지 못했던 것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이 믿기지도 않고 너무나도 놀랍기도 했겠지만 요셉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이 한 20년의 삶, 동생과 헤어지고 그 20년의 그 삶 속에 그 20년의 고통과 그 아픔 속에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믿겨지지 않아서였을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20년 동안 동생을 팔아버린 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줬고 우리도 그때의 일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아버지에게는 말도 못하고 이렇게 가슴속에 응어리지면서 살아왔었는데 도대체 그 20년의 삶에 저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담겨 있었다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었다고?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잘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런데 요셉의 말을 들으면서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의 메시지가, 오늘의 설교가 어떤 분에게는 요셉의 형들의 심경처럼 들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아직도 잘 믿어지지도 않고 내 삶에 있었던 고통의 시간들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고 나를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그 큰 구원이 있다고요? 나는 잘 안 믿겨집니다. 나는 잘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요셉의 형들의 그 심령 속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역사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입을 열어서 요셉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과 고통 속에서 도무지 깨달아지지도 못했던 그냥 고통으로 끝났을 그 문제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네,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져서 여러분 안에도 요셉이 경험했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